네,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 통하여서 땅 속에 묻어버린 중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12월 말에는 자주 뵙습니다. 우리 성탄 때도 뵙고 주일도 뵙고 또 우리 수요예배 또 성구신 때 또 뵙고 그럼 또 주일입니다. 네, 자주 교회에서 뵙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또 새벽에도 자주 함께 뵙는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늘 예배하는 삶으로 또 교회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우리 그런 일상으로 우리 함께 온다는 것 너무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예배인데요. 이 충성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련된 그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실은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실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순신이 영웅이고 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실은 일본에서는 아주 영웅으로 불리는 아주 대단한 그런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일화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볼품없는 얼굴 때문에 이 도요토미 어린 시절 이름은 이 고자루라고 합니다. 고자루는 원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숭이라고 불렸답니다. 너무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머리가 일찍 빠졌나 봐요. 그래서 대머리쥐, 그 원숭이에서 대머리쥐로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풍채나 분위기나 당시 어떤 귀족이나 이런 사무라이들과는 전혀 좀 거리가 먼, 뭔가 볼품없어 보이고 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또 출신도 굉장히 아주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온몸에 뭔가 이 가난하고 뭔가 좀 이렇게 볼품없고 품이 없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전사한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재혼을 했는데 양아버지가 모진 학대를 그에게 가합니다.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심한 가정 폭력으로 괴로움을 당하죠. 그래서 가출과 방황으로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가출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상으로 연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맞죠? 오다 노부나가가 행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저 사람을 내가 좀 따라가야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장사나 하면서 내 인생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당시 그 최고 권력자였던 이 노부나가 앞에 갑자기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이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제지시키고 제 소년 데리고 와봐. 왜 내 앞에 들어 누웠는지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들어 누웠냐 했더니 제가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그렇게 나선 거겠죠. 그래서 도요토미는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이 못생긴 원숭이 같은 놈을 그래 네가 죽기를 각오하니 내가 죽이진 않고 우리 집에 내가 거하는 집에 변소를 청소하는 일꾼으로 내가 널 쓰겠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화장실 청소로 그를 씁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오다 노부나가의 화장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냄새는커녕 지푸라기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동한 이 오다 노부나가는 그를 화장실 청소 말고 내 몸종으로 좀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를 몸종으로 이제 그렇게 올려 보냅니다. 추운 겨울날 집신을 가슴팍에 늘 묶고 품어가지고 데워놓는 그의 어떤 충정스러운 마음에 이 죽은 오다 노부나가는 굉장히 마음을 많이 뺏겼어요. 이 청년 대단한 친구다. 정말 이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다니. 그래서 이 오다 가문은 모두 다 그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나중에는 오다 노부나가 암살당하게 되고 이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토요토미가 이제 이 권세를 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는데 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는 그 책에서는 그가 굉장히 그렇게 성실하고 뭔가 충성스럽고 그렇게 온몸을 바쳐서 자신의 주군을 섬기는 자였다 이런 얘기를 쭉 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남이 하기 싫은 일, 또 하지 않는 일 이런 것을 뭔가 하는 것. 제가 오늘 조천 기지에 605 대대에 가가지고 사생관 교육을 하시려고 왔는데 우리가 군인들은 뭔가 이 전쟁이라는 만약에 전투 또 위험한 임무,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는데 과연 우리 젊은 청년 장병들이 과연 그렇게 힘든 것, 어려운 것, 실은 목숨까지 내걸어야 되는 일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왔습니다.
실은 꼭 전쟁, 목숨을 내놓는 일 아니어도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인가, 뭐 목숨을 거는 뭔가 희생을 감수한 내가 남들이 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내는 실은 무언가 실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고 저도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설교하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맡기죠.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잘 알듯이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의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달란트가 한 3억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어떤 자산이 듭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면 거의 한 15, 굉장히 큰 자산이죠. 1달란트만 해도 꽤나 큰 자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인의 의도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이윤을 남기.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뭔가 그런 돈을 가지고 이 활용을 해서 뭔가를 이윤을 남기는 이것에 굉장히 밝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런 것들에 이 달란트, 이 탈무드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그걸 통해서 활용해서 뭔가 부를 창출하는 것, 그걸 가지고 그 부를 창출해서 다시금 이 사회에 환원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그렇게 행동합니다. 지금 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그렇게 이제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장사를 했죠.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곱절의 이윤을 남깁니다.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다른 내 옆에 있는 동료는 5개를 받고 또 2개를 받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받지 못하는가?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죠. 저 무서운 주인을 굉장히 무섭게 봅니다. 괜히 잘못 투자해가지고 괜히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원금마저도 손실을 입으면 날려버리면 쫓겨나거나 큰 피해를 입게 내가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럴 바에는 손실 입지 않는 게 제일 좋아. 땅속에 파묻어 버리자. 제가 돈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과 비슷합니다. 괜히 그런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저축이나 하자. 아니면 뭐 쓰지 않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는 땅속에 이 한 달란트를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놀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됩니다. 때가 되고 이제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종들을 다 불러서 이제 장사한 것들을 니들이 맡겼던 그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때 5달란트 받은 종은 네, 제가 열심히 일해서 곱절의 어떤 이윤을 만들었습니다. 곱절을 남겼으면 10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기겠다.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막 해줍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4달란트를 내놓자 똑같은 그런 칭찬을 얻습니다. 뭐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이 축복하고 이 4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는 그거에 반절만 축복하고 이러지 않고요. 동일하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내게 맡길 거다. 즐거움에 참여하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입니다. 움찔움찔하겠죠. 이거 어떡하지? 쟤네들 왜 이렇게 많이 벌었어? 손해도 안 봤나? 큰일 났네. 네, 주인에게 1달란트를 내밀었을 때 주인은 호통을 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를 잘 몰랐다. 너가 지금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해했냐? 그리고 너가 가진 이 1달란트 내놔. 이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줄 거다. 너는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우리 집에 쫓아낼 거다. 이렇게 이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그를 징계하고 쫓아버립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제가 쭉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이야기는 2 종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종류, 한 종류는 충성된 종, 또 한 종은 악한 종으로 평가받는 사람, 이 대조적인 설명이죠. 칭찬받은 종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할 거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평소에 충성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웃과 교회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검증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실은 굉장히 좀 무서워요. 죽도록 충성하라니. 충성을 너무 막 심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인가? 이 충성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 땅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실은 보세요. 청지기란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4절에 다시 한번 설명 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기는데 누구 소유입니까? 자기 소유, 이 주인의 소유죠. 그래서 이 종들의 소유가 아닌 이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청지기와 똑같죠.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처럼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예전에 시골 같은 데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땅이 아니라 이제 약간 소작처럼 땅을 어떤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계약을 하겠죠. 이 땅을 경작해서 몇은 주인에게 주고 몇은 내 농사짓는 내가 갖고. 실은 근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수고하지만 100% 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계약한 만큼 내가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온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했죠. 청직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하기도 하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건강도 맡기고 우리에게 지능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시고 직업도 맡기시고 또 내게 가족도 맡기셨어요. 이것들이 가족은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도 맡기셨고 내게 물질과 재능도 맡기셨고 또 내게 가족도 맡기셨어요. 내 것은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쓰는 동안은 내가 쓰는 것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다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내가 그렇게 청지기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종 착각하는가? 청지기의 삶은 내가 이것들을 잘 활용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갑니다. 어디 뭐 펜션을 아니면 어디 뭐 콘도에 놀러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뭐 소파도 앉고 거기는 주방 용기도 사용하고 합니다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거기 갔더니 너무 호텔에 TV가 너무 좋아요. 열심히 봤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돌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죠. 실은 우리 인생도 내가 청지기라서 내가 쓰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많은 문제가 이것을 내 것이라 착각해서 이것이 주인의 것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망과 또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 내게 맡겨주신 재능과 내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 활용하고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많은 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사기당하고 다 뭔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실은 병에 걸리고 나면 건강 또한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으시면 이렇게 다 잃어버릴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을 때 건강이 있고 내 물질도 있고 내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이것을 정말 사용하지 않고 남이 보지 못하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묻어두지만 결국에는 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충성의 원리는 또한 이 재능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기 재능대로 맡기셨어요. 15절 보시면 각기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겐 2달란트, 하나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재능이란 말 자체가 달란트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실은 돈의 액수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의 차이죠. 각기 재능대로, 각기의 은사대로, 각기의 기술대로 우리에게 부어진 은사가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른 거죠. 각기 다른 환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평등을 추구하지만 처음부터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 사람의 은사가 있고 이 사람에겐 이런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아 보인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그 뜻대로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사사기 여호수아 말씀하면서 지파별로 받은 은사가 받은 그 땅의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그 숫자가 다르기에 땅의 크기도 다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에겐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개발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주님 주신 재능인지 알지 못하여서 허비하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겠죠. 많은 재능을 그냥 묻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주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깨닫는 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성경에서 은사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뭔가 너무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하면 방언하는 거, 뭐 통변하는 거, 또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만 또 치유하는 거 이런 것만 은사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은사일 수 있고 지혜로운 것도 은사일 수 있고 뭔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죠. 누군가는 이런 봉사를 잘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고 음악을 잘하는 거, 악기를 잘하는 것도 은사이고 실은 내가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다 내게 주신 하나님만의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사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깨닫고 또 이 각자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는 활용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재능은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잘 활용할 때 주님의 축복과 칭찬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요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그 많이 쓸 만큼 거기에 강화됩니다. 뭐 저는 이 웨이트나 헬스 운동을 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른팔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오른팔이 훨씬 두꺼워지겠죠. 제가 드럼을 조금 쳤는데 중학교 때 드럼을 좀 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른손은 스틱을 치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근데 왼손은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잘 속도감이 잘 떨어져. 똑같이 다다다다다 치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이 왼손이 내 마음먹은처럼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때려도 소리가 다르죠.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왼손도 똑같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을 던져도 오른손이 던지는 만큼 왼손도 나가게 됩니다. 사용한 만큼 그분이 이제 발달하고 개발되는 것이죠. 머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운동 재능 또 이 여러 가지 학습 지능 다 내가 쓰는 만큼 그 부분이 발전하고 강화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의 부분도 내가 활용하고 사용하는 만큼 강화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퇴보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피아노를 잘 쳤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다 보면 피아노도 잘 못 치게 됩니다. 우리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이겠죠.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내가 늘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것이고 봉사의 재능이 있는 분들은 더 뭔가 열심히 봉사할 때 더 능력 있는 봉사자가 될 것이고 전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 전도에 열심을 내야지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린다면 정말 사장되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은사도 없고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정말 더 개발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샘이 아무리 솟아올라도 그것을 계속 퍼내지 않으면 그 샘은 빨리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사용할 때 더 아름답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젠 새해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집사이긴 한데, 내가 직분자이긴 한데 나는 과연 충성스러운 청직이었는가? 나는 정말 그 재능을 잘 활용하는 그런 청직이었는가? 나는 그리고 이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청직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핑계하고 있진 않았는가? 내가 이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지 않아서 내가 못한다고. 네, 이런 직분을 안 줘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네, 봉사하고 충성하는 데는 실은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핑계를 잘 댑니다. 이렇게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종처럼 주님 앞에 와서 핑계를 댑니다. 오늘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기에 내가 무서워서 이 원금을 잃어버리며 혼날까봐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네, 이 봉사하거나 이 충성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핑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기회를 다 땅속에 묻어두고 내 충성마저 묻어버릴 때 주님의 어떤 징계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정말 그 작은 학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을 놓고 열심히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장님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줌으로 뭔가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구역은 뭐 많이 모여서 굉장히 막 활발하고 너무 은혜가 넘친다. 근데 어떤 구역은 사람들이 너무 안 모여서 줌으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한 명 놓고 하려니 내가 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과 모여서 내가 그 구역을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열심히 그 성경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 가운데 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을 변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실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내 재능과 은사가 난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라고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충성된 종이었던가? 나는 여러 가지 핑계로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게 해야 될 사명들을 그냥 묻어놓고 있지만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일생을 어떻게 드릴까? 내가 내 재능과 내 기회와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더욱더 곱절로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직분자들이십니다. 내가 집사고 안수 집사고 권사고, 실은 이런 것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충성하라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해서 정말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게 맡겨진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충성하였는가, 성실하였는가 주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올해는 아직 연약하지만 새해에는 더 멋지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최선을 다한 충성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는 꺾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땅만 차지하고 영양분만 빨아먹어서 다른 옆에 있는 나무들에게 피해만 끼치니까 빨리 베어버려라.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과수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한 해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도 주고 한 해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한번 거두어 보겠습니다. 한 해만 꺾지 마시고 뽑아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너만 열매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열매까지 못 맺게 만드는 그런 불편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꺾어버려야 돼. 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정말 그런 나무 아닐까?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고 또 남들까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편한 존재가 아닐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수원 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열매를, 우리 나무를 더욱더 건강하게 열매 맺는 나무로 바꿔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이 있었다면 정말 주님 이제는 금년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고 새해에는 더 멋지게 하나님께 충성받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착한 종으로 우리가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정말 그렇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런 사랑하는 비승한국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